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함께 예배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충만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아침 저녁으로 들이마시는 공기가 달라진 것 같습니다. 새벽 공기 또 이 저녁 공기를 마시면 이제 봄이구나, 과연 봄이로구나 하는 그러한 느낌을 갖게 됩니다. 지난주 월요일은 아침에 이렇게 새벽 예배 끝나고 아침 일찍이 볼 일이 있어서 잠깐 밖에 나왔는데 굉장히 왠지 모르게 기분이 좋더라고요. 모르겠어요, 왜 그런지. 그 주중에 굉장히 지난주에 좀 많이 분주했던 것 같아요. 교회 사역으로 많이 바빴고 주일까지도 굉장히 긴장하고 여러 사역들을 준비하면서 설교 준비하고 또 수련회 준비하고 또 여러 또 당회도 있고 교회 업무 또 주중에 신방이라는 분들. 월요일 날 아침에 딱 제 시간을 조용히 갔는데 그냥 기분이 좋더라고요. 뭔가 좀 마음의 짐을 좀 내려놓은 것 같은 그런 기분을 갖고 이 거리를 콧노래를 부르면서 걸었습니다. 그런데 오래 가진 않더라고요. 한 1시간 지나고 나니까 내가 아까 왜 이렇게 기분이 좋았지? 참 우리는 그렇다고 제가 매여 있거나 그런 건 아닌데 그렇습니다. 그걸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오늘 우리에게는 그런 간절한 바람이 있는 것 같아요. 좀 자유로운, 정말 뭔가 좀 매임에서 좀 자유롭고 싶다는 그런 마음들. 오늘은 특별히 3.1절 기념주일인데 오늘 우리가 이렇게 누릴 수 있는 이 자유, 함께 모여서 예배드리고 또 우리가 가진 생각들을 나눌 수 있고 표현할 수 있고 또 어떤 직업을 선택할 수 있고 또 원하는 곳을 갈 수 있고 다 이런 것들은 이 자유를 위해서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다 흘렸던 그런 헌신, 수고, 땀, 피, 눈물이 있었기 때문이죠. 오늘 그러한 분들의 귀한 헌신을 우리가 감사하고 또 우리에게 주어진 귀한 자유를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참 우리는 이 자유를 참 갈망하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는 또 자유로운 삶을 또 살아가고 있어요. 선택할 수 있고 결정할 수 있고. 오늘 이곳에 오실 때도 여러분 끌려오신 분 안 계시지요? 끌려오신 분 안 계실 거예요. 내가 안 오고 싶으면 안 오는 거예요. 내가 가고 싶은 마음이 있었고 또 누군가의 격려가 있었고 도움이 있었고 지도가 있었겠지만 오늘 우리는 이 아침에도 또 우리의 삶의 계획 속에도 뭔가 구속되지 않고 생각하고 또 결정하고 진행할 수 있는 그런 자유로움이 있어요. 내가 오늘 무엇을 먹어야 될까? 여러분들이 다 선택할 수 있잖아요. 내가 가고 싶은 곳을 갈 수 있고, 물론 삶의 바쁜 스케줄 속에서 우리가 그것을 조정하지만 그건 내가 조정해서 하면 되는 거죠. 사실은 우리는 많은 자유를 누리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뭔지 모를 매여 있는 뭔가로부터 좀 벗어나고 싶은 그런 또 갈망이 우리 안에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인간에 대한 깊은 성찰을 통한 한 가지 역설은 인간은 자유를 얻었지만 여전히 자유를 갈망하고 있다. 자유를 얻었지만 여전히 자유를 갈망하고 있다. 자유를 얻었지만 여전히 우리는 또한 자유롭지 못하다라는 것을 역설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대 철학자들도 인간을 자유를 갈망하는 존재라고 했습니다. 이 철학자 아리스토텔레스는 인간을 스스로 선택하는 존재이고 덕은 선택을 통해 형성이 된다. 또 플라톤은 인간은 어둠 속 동굴에 묶여 있다가 진리의 빛을 향해 나아가는 존재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인간은 근원적으로 뭔가 자유를 향한, 자유를 갈망하는 존재, 끊임없이 자유를 갈망하는 존재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죠. 실제 우리 인류의 역사를 보더라도 자유를 향한 몸부림의 역사였습니다. 절대 권력에 맞서고 또 신분의 장벽을 허물고 독립을 외치고 권리를 선언해 왔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민주주의는 발전해 왔고 오늘 우리는 그러한 충분한 또 자유 그 혜택을 누리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자, 그러나 또 한 가지는 이러한 외적인 자유가 주어졌다라고 해서 내적인 자유까지 보장되는 것은 아니다 하는 것입니다. 결국은 문제는 환경도 중요하지만 더 깊은 인간 존재의 내면의 그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것을 우리는 생각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성경은 바로 이 지점을 정확하게 짚어내고 있습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자유로우면서도 여전히 자유롭지 못한, 자유로움을 누리면서도 여전히 자유를 갈망하는 오늘 우리를 향하여 성경은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말씀은 증거합니다. 진리가 우리를 자유롭게 합니다. 예수님 당시 유대인들은 정치적으로는 로마의 지배 아래 있었어요. 그러나 종교적으로는 그들이 유대교로서 종교적인 활동을 보장을 받았습니다. 인정해 줬어요, 로마 권력이. 그래서 그들은 비록 정치적으로는 로마 권력의 통제하에 있지만 신앙적으로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는 자부심을 가지고 종교 활동을 하며 나름대로 살았습니다. 그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이었고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이었습니다. 율법을 지키는 종교적 자부심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들은 오늘 예수님께서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라고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이해할 수가 없었어요.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인데, 우리는 남의 종이 된 적이 없는데 어찌하여 당신은 우리 보러 우리를 자유롭게 할 수 있다라고 말씀합니까? 라고 질문하고 있는 거죠. 우리는 선택받은 민족, 이미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입니다. 이미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충분히 영적으로 자유롭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들의 생각을 근본적으로 뒤집습니다.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고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이고 너희가 스스로는 자유하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지 모르겠으나 너희는 실상은 죄를 범하는 죄의 종일 뿐이다 하는 것입니다.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 우리는 누구의 종이 된 적이 없는데요? 아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 지금 예수님은 인간을 묶고 있는 더 근본적인 그 속박이 무엇인지를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는 보통 죄라고 하면 무엇을 생각합니까? 도덕적인, 윤리적인 것들, 법을 어기는 것들, 의롭지 못한 것들. 그래서 거짓말하고 또 누군가를 미워하고 싸우고 누군가를 빼앗고 여러 가지 법에서 금지된 일들, 또 윤리적으로 우리의 어떤 가치 규범 속에서 벗어나는 일들, 이런 것들을 우리는 일반적인 죄라고 인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말하는 죄를 범한다는 것, 오늘 주님께서 유대인들을 향하여서 말씀하시는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 여러분 유대인들은 철저히 율법주의자들입니다. 그들은 누구보다도 법을 지키는 자들이죠. 로마의 법도 지키고, 물론 충돌할 때는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지만 율법에 있는 의무조항을 철저하게 지키는 바리새인들, 오늘 그들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 말씀하죠. 성경이 말씀하는, 오늘 주님이 말씀하는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고 하시는 그 죄가 무엇인가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잘못된 행동 하나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행동 이전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죄는 무엇을 했느냐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어떠한 관계에 있느냐, 이것이 바로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죄입니다. 그래서 이 죄라고 하는 단어를 하마르티아라고 합니다. 빗나갔다는 것입니다. 관역에서 벗어났다는 것이죠. 자, 저 그림을 보시면 하나님 중심, 이 관역의 중심은 하나님이십니다. 활시를 떠난 화살이 저 중심을 향해 날아가야 되는데 그 중심에서 벗어나 버린 것, 이것을 성경은 죄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죄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어떤 행동 하나를 잘못했기 때문이 아니라 삶의 방향이 하나님에게서 벗어난 상태이죠. 그것이 그렇게 잘못된 일입니까? 그것이 죽을 일입니까? 심판받을 일입니까? 라고 우리는 질문할 수 있지만,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심판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오늘 교회 처음 나오신 분들처럼
하나님 우리를 심판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이심을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생명의 근원이십니다. 우리 존재의 중심이 되시는 분이십니다. 자, 그런데 우리 인간 어느 날부터 하나님을 우리의 중심에 두지 않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 세상 교회 다니시는 분들 외에도 교회 다니는 분들 가운데서도 오늘 우리의 삶의 중심에 하나님이 계셔야 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중심에 두지 않고 자기 자신을 중심에 두고 살아가죠. 이것이 근원적인 죄의 본질입니다. 성경이 말씀하는 죄의 본질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긋난 상태입니다. 어떻게 될까요? 생명의 근원이십니다.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랬습니다. 빛의 근원이십니다. 빛이신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면 어둠 가운데 거하게 되어 있어요. 마치 태양에서 멀어진 행성처럼 빛의 근원에서 멀어지면 어둠이 찾아오게 되어 있어요. 바로 그 결과로 오늘 우리에게 찾아오는 것은 마음의 평안을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죄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끊어놓기 때문에 인간의 마음에서의 그 평화를 빼앗아 갑니다. 겉으로는 문제가 없어 보여도 마음속에는 설명할 수 없는 불안이 있어요. 미래에 대한 두려움이 있습니다. 알 수 없는 이 불안과 염려가 계속되고, 자다가 새벽에 눈을 뜨면 그때부터 생각하려고 하지 않아도 무수한 그 잡념 생각들이 머릿속을 가득 채우면서 눈을 번쩍 띄워버립니다. 죄책감과 정죄의 고통이 있습니다. 이 죄라고 하는 것은 우리 인간의 양심을 무겁게 만들어요. 겉으로는 괜찮은 척 살아가지만 우리 마음속 깊은 곳에는 설명하기 힘든 죄책감이 남아 있습니다. 과거의 실수가 있고 또 상처가 있고 실패가 자신을 묶어버립니다. 자신을 그것에 묶여 살아가는 것입니다. 욕망에 끌려다니는 고통이 있지요. 우리는 사실은 자유롭다라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욕망에 끌려다니며 살아갑니다. 원하지 않는데도 자꾸 누구하고 자꾸 비교가 되고, 자꾸 그만두고 싶은데도 자꾸 그것을 집착하고, 멈춰야 된다는 것을 알면서도 멈추지를 못하고 끊어내지를 못하고 살아가거든요. 더 이상 필요 없다라고 말하면서도 끊임없이 인정받고 싶은 그 욕망에 흔들리고 있죠. 이미 충분하다라고 느끼면서도 더 많은 것들을 붙잡는, 가지려는 그런 마음이 붙들려 있어요. 이것이 바로 사실은 우리가 무엇인가를 누리고 있는 것 같지만 끊임없는 그 욕망 속에 우리가 끌려가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가장 큰 고통, 이 근원적인 것은 바로 하나님과 분리된 존재로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죄의 가장 본질적인 결과는 하나님과의 단절입니다. 생명의 근원이시며 빛이신 하나님으로부터 끊어지는 것은, 이 분리됨은 하나님과의 단절입니다. 우리 인간은 원래 하나님과 더불어 교제하며 살도록 창조되었지요.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평안을 누리고 하나님의 뜻 안에서 방향을 찾아가고 하나님 안에서 우리의 정체성, 내가 누구인가 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떠나는 순간 우리는 생명의 근원에서 떨어져 나온 존재가 되었어요. 내가 누구인지, 내가 무엇을 위해 살아가고 있는지, 내가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는지 우리 전혀 알지 못하는 인생을 방황하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마치 뿌리에서 잘려나온 가지처럼 겉으로 볼 때는, 남들이 볼 때는 아주 건강해 보이고 멀쩡해 보이지만 안에서는 서서히 말라가고 있어요. 하나님과 분리된 삶은 겉으로 볼 때는 아무런 문제가 없어 보입니다. 성공해 보일 수도 있고 사람들의 부러움을 받을 수도 있어요. 인정도 받고 많은 것들을 소유할 수 있어요. 그러나 마음속에는 설명할 수 없는 공허감, 두려움이 그 안에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 우리 인간은 하나님과 교제하도록 창조되어 있어요. 하나님으로 인하여 만족하도록
우린 그렇게 설계된 존재라는 것입니다. 한국 사람은 뭐니 해도 밥을 먹어야 되는 것처럼, 저로 예전에는 그냥 무엇인가 먹을 때, 나가서 먹을 때 맛있는 걸 찾았어요. 근데 이제는 좀 몸에 건강한 걸 찾게 되더라고요. 저는 참 면을 좋아해서 면을 참 즐겨 먹는데, 요즘에는 야, 저거 먹어봐야 밀가루고 탄수화물이고 다 살로 가는 건데 한 끼라도 좀 영양가 있는 거 먹자라고 하거든요. 여러분, 우리 인간은 하나님으로 인하여 만족하도록 창조되어 있어요. 그것은 다른 무엇으로 채워낼 수가 없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성공으로 자신을 증명하고, 누군가는 많은 사람들을 만나고 즐기며 그 관계를, 외로움을 채우려 하고, 돈과 성취로 자신의 불안을 덮으려 하지만 아무리 채워도, 아무리 주변에 많이 있어도 채워지지 않는 갈증, 그것이 바로 하나님과 분리된 고통인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죄가 단순한 어떠한 잘못된 행위가 아니라 하나님을 떠난 상태, 하나님 없이 사는 삶은 결국 방향을 잃은 삶이 되고, 오늘 내가 누구인지 그 정체성을 잃어버리고 참된 평안을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지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는 것은, 죄의 값은 무엇입니까? 고통과 절망과 죽음이라는 거예요. 관계가 단절된 자들마다 고통과 두려움과 절망과 죽음을 운명으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존재가 바로 우리 인간이라는 사실을 성경은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될까요? 바로 이 지점에서 복음이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주님은 말씀하셨어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예수님은 인간을 묶고 있는 이 죄의 실상을 드러내신 후에 놀라운 약속을 주셨습니다. 진리를 알지니, 따라 볼까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죄가 인간을 묶고 있다면 진리는 우리를 자유롭게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진리가 무엇입니까? 그 진리가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요한복음 14장 6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여러분, 예수님은 진리이십니다. 우리의 진리를 가르쳐 주시는 분이 아니라 진리 그 자체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에게 떡을 얻기 위해 찾아왔어요. 예수님께 나아가면 이 경제적인 문제를, 이 물질적인 문제, 이 건강의 문제, 인생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것이라고 하는 그 기대감을 가지고 나에게도 떡을 달라라고 수많은 무리들이 주님께 찾아왔는데, 예수님은 자, 여기 떡이 있다라고 하지 아니하시고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내가 떡이니라. 내가 생명의 떡이니라. 나는 하늘로부터 온 떡이니라. 예수님은 진리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스승이 아닌 진리 자체. 기독교는 어떠한 진리를 찾아가는 종교가 아닌 생명 그 자체라는 것입니다. 선택의 문제가 아니고 사느냐 죽느냐, 사느냐 죽느냐, 이것이 문제로다. 이것이 문제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결국 삶과 죽음으로 사느냐 죽느냐예요. 이것이 문제인데, 우리 인생의 가장 결정적인 문제는 사느냐 결론이 뭐야? 살아 죽어. 결론이 여러분 사느냐 죽느냐, 이것이 문제예요. 우리 인생에 결국 죽음 앞에서 우리는 사느냐 죽느냐예요. 예수님은 진리이십니다. 예수님은 생명이십니다. 우리 기독교는 그래서 종교라고 하지 않고 생명 그 자체라고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이죠. 세상에는 많은 종교들이 있고 좋은 가르침들이 있지만, 그러나 그 가르침이 우리를 영원한 생명으로 인도할 수는 없다는 것, 이것이 복음의 유일성입니다. 다른 종교를 우리가 비판하고 비난하고 그러라는 말씀이 아니고, 오늘 우리가 믿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누구인지에 대한 분명한 믿음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이 자부심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그렇다면 왜 진리십니까?
예수님께서 이 죄의 권세로부터 우리를 자유케 하실 수 있는 분이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요한복음 8장 36절에 그러므로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로우리라. 참으로 자유로우리라. 참으로 자유로우리라. 완전한 자유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를 통해 우리를 죄의 권세로부터 우리를 자유롭게 하셨어요. 그러므로 이사야 53장 5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가 찔문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장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받았도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그 죄값을 대신 지불하셨어요. 하나님과 멀어졌던 우리를 주님께서 우리를 십자가로 인도하시고 우리가 지은 그 모든 허물과 죄를 중보자 되신 예수님께서 다 담당하심으로 그 죄가 주님에게 전가된 것입니다. 그 순간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달려 죽으시는 순간 우리의 죄악은 그 십자가에서 처리되었습니다. 그래서 십자가에서 예수님께서 다 이루었다, 테텔레스타이, 이것은 완불되었다, 우리의 죄값을 청산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징계를 받음으로, 자 55절입니다.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라고 오늘 이사야 53장 5절의 말씀을 보시면 그렇습니다.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주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느니라. 여러분,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과 분리된 우리는 이제 연합되었어요. 죄의 지배 아래에 있던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아래 있는 존재가 되었어요.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주시는 자유임을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은 이 예수님 안에 주시는 이 자유를 누리는 사람은 어떠한 참된 자유를 누릴 수 있을까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과 연합된 사람은 어떤 자유를 누리게 될까요? 문제가 다 사라지는 걸까요? 고통이 사라지고 염려가 사라지고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것일까요? 아니죠. 문제는 여전히 있습니다. 그러나 그 문제를 바라보는 기준이 달라졌습니다. 예전에는 사람의 말 한마디에 밤잠을 설쳤어요. 누가 나를 평가하면, 누가 나를 뭐라고 이야기하면 그걸 그냥 쿨하게 잊어버리는 분도 계시지만 꽁 하고 뒤끝이 장렬하잖아요. 한 달도 가고 1년도 가고 이젠도 됐는데 볼 때 또 생각이 나고, 다른 사람이 나를 인정해 세워주면 그렇게 기분이 좋고 우쭐해지고, 그래서 사람들의 시선에 의해서 우리의 가치가 결정되는 기준처럼 느껴졌어요. 남들과 비교하면서 나는 왜 남들처럼 저러지 못할까, 스스로를 깎아내리고 누군가 앞서가는 모습을 보면 마음이 조급해지고 막 위축되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달라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시선이 나를 붙들고 있다는 확신이 내 중심을 확고하게 지켜주는 것입니다. 그 속에서 누리는 자유, 누군가에서 판단받고 누군가에서 결정되는 내 인생이 아닌 오직 그리스도 안에서 인정하시고 나를 이끌어 가신 주님 안에서 오늘 우리의 삶이 인정되고 가고 있다는 그 믿음은 우리를 묶고 있는 그 많은 수많은 매임에서 우리를 자유케 하신다는 것입니다. 두려움이 오지 않는 것이 아니에요. 두려움이 와도 그 두려움이 나를 지배하지 못합니다. 왜요? 예수님 안에 누리는 자유는 그 두려움을 이길 수 있습니다. 두려움에 끌려다니지 않아요. 정죄에 묶이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이 자유를 누리고 있습니까? 할렐루야. 누리셔야죠. 여러분, 이 자유를 누리고 계십니까? 아직도 그러면 누리지 못한다면 그것은 무엇 때문일까요? 아직 주님을 알지 못하는 이들은 그렇다 치더라도 예수를 믿는 오늘 우리들마저 세상의 염려 근심을 다 한 보따리씩 죄송스러워서 밖에다 걸어두었다가 예배 끝나고 다시 들고 가시는, 그래서 오늘 우리들은 도대체 예수 믿는다는 것이 저들과 무슨 차이가 있는가? 저분들은 그래도 그걸 스트레스를 나가서라도 오늘 주일날 일요일 막 들로산으로 나가 놀며 풀기도 하는데 우리는 여기서 또 스트레스 받고 또 말씀 속에서 내가 또 살아가지 못하는 것 때문에 자꾸 정죄, 판단받고
또 그리고 일상의 삶에서 살아가고, 이게 예수 믿는 기쁨이 아니라 복의 복이 아닌 전혀 다른 삶을 살아가고 있다면 여러분, 주님께서 기뻐하지 않을 것입니다. 참된 자유를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것은 무엇일까요? 바로 그것은 오늘 주님 말씀하시죠. 자, 31절 32절의 말씀은 이 말씀이, 자,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진리를 알 때 자유한다고 그랬어요.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런데 왜 우리는 예수님 믿음에도 불구하고 자유하지 못한가?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내 제자가 되면.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을 따라간다는 것, 제자가 된다는 것을 죽으러 가는 것처럼, 십자가를 지는 것을 큰 대단한 일인 것처럼,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사랑에 비추어 보면 우리 지극히 미약한 십자가를, 요만한 십자가를 지고 가면서도 대단한 일인 것처럼 우리 그렇게 여겨지지만, 그러나 여러분, 진정한 자유는 우리의 주인 십자가를 지고 주님의 제자로서 주님을 따라가는 삶이 될 때에 진정한 자유가 있음을 믿습니다. 이것을 누리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이것이 바로 제자의 영광이요 제자의 축복인 것입니다. 자, 그러므로 여기 중요한 건 결론이 이것입니다. 자, 내 말에 거하면, 여러분, 내 말에 거한다는 것은 잠시 동안 머무는 것이 아니고 한 번의 결단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말씀 안에서, 그 안에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 안에 거하는 것은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단지 듣는 차원이 아니라 그 말씀이 나를 다스리는 것입니다. 내 생각의 기준이 삶이 아니라 말씀이 판단의 기준이 되고, 내 감정이 방향을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방향을 결정해 주는 것입니다. 말씀이 우리의 사고를 형성하고, 그 말씀이 우리의 가치관을 빚어내고, 말씀이 우리의 선택을 결정하도록 주님께 맡겨드리는 것, 이것이 주님의 말씀 안에 거하는 삶입니다. 그러할 때에 염려가 밀려올 때 말씀은 우리를 두려움으로부터 벗어나게 하는 줄 믿습니다. 상황이 흔들릴 때 그 말씀은 우리를 환경이 아니라 그 말씀에 붙들어 메어 주는 것입니다. 그 말씀 안에 거하는 삶은 그러므로 자기 확신의 삶이 아니고 자기 결단과 의지가 아닌 주님에 대한 신뢰와 확신이라는 사실입니다. 이때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더 이상 죄가 우리의 주인 되지 못합니다. 더 이상 두려움이 우리의 중심을 흔들 수가 없어요. 더 이상 그 정죄함이 우리의 정체성을 규정할 수가 없습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을 통해 주신 참된 자유임을 믿습니다. 사순절기를 통하여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 안에 거하는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주신 그 진리를 붙들고 나아가는 이 제자의 삶이 물론 귀하고 아름답고 때로는 희생과 헌신이지만, 그것이 우리에게 참된 자유를 줄 수 있는 참으로 고귀한 삶이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3.1절 기념주일을 맞이해서 우리 민족이 자유를 향해 일어섰던 날, 억압 속에서 침묵하지 않았고 두려움 속에서 물러서지 않았고 자유를 향한 갈망을 끝까지 붙들었던 날, 그 피와 땀과 눈물을 통해 주신 그 자유를 우리가 누리듯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주신 이 참된 생명 영원한 자유를 주 안에서 주의 말씀 안에 거함으로 주의 말씀을 살아감으로 누리는 참된 자유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과 은혜 주님, 그리스도 안에서 참된 자유가 있음을 믿습니다.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님 안에 주시는 참된 자유를 누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